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렸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기도에도 들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자체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금요 그 새벽 설교 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허벌나게 준비해가지고 저는 추석날 쉬지를 못했어요. 설날에 목도 쉬고 근데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이 문제와 사건은 무수히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흑암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고 또 지금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이런 자리 인도하셨구나. 이 예배드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휴지도 안 갖고 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별력 없는 삶으로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후대들이 언약 안에 있다. 정말 이런 감격이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먹을 거 없어도 괜찮고 저 지금 이거 단벌 신사잖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 계속 겨울 나는데 그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뭐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도 우리 이제 이 새싹처럼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디 숨어 있다가 저렇게 나왔지. 보석해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이 되니까 이게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구름이 거치니까 우리 집도 마당에 막 이제 이 컸던 잡초들을 우리 아들이 싹 다 치웠거든요. 마당이 평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있던 나무 정원수들이 그거 눌려가지고 안 보였었거든. 근데 싹 치니까 걔네들이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걷어지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성품들과 많은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몇 가지 부족한 것 가지고 내가 좌절하면 안 되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가 물질의 마음에 뺏기기도 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뺏기고 자녀들도 잣대를 내 수준에서 보잖아요. 그잖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달란트를 줬는데 어제는 이러더라고 아들이. 어머니 아들이 오니까 좋지요? 어때요? 막 그 화분을 다 정리해 놨어. 인터넷 시계가 선반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화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다 정리를 해놓고 집안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지. 눈만 뜨면 늙은 아저씨가 있는데 인상만 쓰고 있는데 우리 젊고 잘생긴 아들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활기가 돋는지 몰라 그랬더니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게 구별 안 되면 감정대로 극단적으로 치우친단 말이죠. 근데 계속 강단 말씀이 흘러내리고 이 은혜의 말씀이 흘러내리니까 그죠? 우리는 늘 뭐요? 말씀 따라가는 이제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내 아직과 고집과 내 주장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이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 마가 정책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 생각도 바꾸고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이 기도를 하니까 한 벽, 한 벽, 한 벽 이 기도의 굵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 원래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도 나눠줘야 되잖아. 참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국의 이익만 보겠다. 한국을 또 이렇게 딱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해요. 아무리 세계 강국을 올랐다 해도 미국이 한 번만 훅 불어버리면 희청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계속 미국 정치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도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게 뭐 말하면 기도합시다. 응. 기도합시다. 그밖에 할 게 없잖아요. 거대한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큰지 몰라요. 세계를 도장 하나로 세계를 막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죠. 근데 취임식하는데 뭘 노래를 하는 줄 압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 마귀 들어가서 올지라세요. 이거 갖고 가더라고. 우리 아들이 엄마 저 대통령 취임식에 저 노래가 나와. 트럼프가 믿음이 좋은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언약 잡은 자. 진짜 확실하게 복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잖아요. 그게 통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한다? 복음만 전하면 돼.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고 입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요? 우리 후대들 정말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딱 바꿔버려. 거기 방향 맞추면 하나님 딱 바꿔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뭐냐면 내 목표를 놓고 내 목표를 끌고 가려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가 하세요. 맡기니까 참 편하더만요. 저는 소녀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요. 아, 쟤는 이렇게 될 거, 쟤는 이렇게 될 거니까. 저는 어머니 태몽 안 꿔서요. 난 태몽 안 꿔. 저는 아기 낳을 때 딱 3일 금식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러니까 뭐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 그냥 말 안 해요. 그 말씀을 받아놓고도 절대 말 안 해요. 얘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제가 말해요. 그리고 뭐죠? 보는 거예요. 제가. 아, 이 아이는 어떤 달란트고 이 아이는 어떤 기질적으로 뭐가 있구나. 그쪽으로 제가 살살 키워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받은 능력. 이게 세상이 보는 잣대와 세상이 가는 그런 흐름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이 비전을 갖고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더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서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안 그러면 뭐요? 딴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이단은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도 또 가정 안에도 딴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저는 이제 이 유튜브로 메시지 딱 듣고 메시지 정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침대에도 뭐 핸드폰 놓고 또 뭐 태블릿 그거 놓고 그 이제 이쪽 거 꺼지면 이쪽 거 들고 두 개 놓고 그거 안 틀면 잠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그러게 무슨 깊은 잠을 자느냐. 아이 냅둬. 무의식 속에 각인되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뿌리 내리는 만큼 영적 분별력이 있고 흑암실이 꺾인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 오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줬대죠.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늘 그 마음이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풀리면 가야 되니까. 그 두고 온 영혼이 내가 머리만 안 이르면 벌써 쫓아갔을 거야. 그 날이 추우니까 지금 머리 찬바람 씹으니까 거기 못 가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장. 하나님이 탄식하는 현장. 그죠? 우리가 거기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신앙생활 그거 하면 끝이지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게 있어요.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약속의 땅, 내 마음에 있는 약속의 땅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이번에 애니어그램 딱 해보니까 11명이 했는데 진짜 잘 되더라고. 인원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다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죠? 좁아. 이거를 넓혀야 돼.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그거를 이제.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너무 순조롭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반의존, 자기애성, 그리고 밑에 내면아이까지, 성인아이까지 쫙 마무리가 저절로 쫙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게 10명이 딱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 30명 하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딱 이번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줬어요. 그럼 뭐죠? 모든 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뭐예요? 행위다. 불교도 행위다. 돌을 닦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근데 복음이 되면요 다 쌓아져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부모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 그렇게 부모를 원망을 해요. 저번에 가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전자레인지도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동생 보고 그거 하나 사줘라 얼마 안 하니까 근데 안 사줬더라고. 바빴구나. 그 제가 부랴부랴 가서 이제 사고 믹서기 감자 갈아서 드시라고. 밥을 못 먹고 있던 양반이 제가 딱 가서 감자하고 죽하고 그 갈아갖고 딱 참깨 그 두유하고 딱 그러니까 어이구 그거 2번 먹이니까요 2시간 간격으로 딱 먹였더니 거짓말같이 괜찮아졌어요. 우리 밥 먹자 배고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네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거기 있으면 어떡해. 바쁜데. 뭐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이제 부모한테 분노가 많단 말이죠. 그 엄마는 또 엄마인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요. 요즘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씩 분노가 가라앉는데 딴 거 없어요. 그래도 아들들은 우리보다 혜택을 훨씬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너네들 나보다 많이 받았잖아 우리 딸들보다. 그랬더니 그렇기는 한데요. 뭐냐 막내하고 차별한 그 자체 그게 묶여 있는 거. 근데 본인이 그 감정을 몰라. 왜냐 하면서 그래 막내하고 니하고 조금 차별은 뒀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계속 발견하는 거죠. 행위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자기 뭐 천주교 가는데 저기 뭐 명상도 하고 한대요. 근데 그거 근본 치유가 안 되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조금씩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사과도 한 박스 사다 놨더라고. 누나 가져가라고. 나 살다가 이런 것도 보니 맨날 해주기만 하다가 받아보는 처음이네. 내가 이제 그랬는데 저번에 하면 택시비도 5만 원 주더만. 그거 내가 너무 귀해서 헌금을 했어. 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 뭐죠? 그 자유주의 신학, 감리교죠. 하고 그런 거기는 뭐예요? 모세오경을 신화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창세기 1장이 3장에서 답이 안 나면 우리 인생에 해답이 안 나요. 저도 신학 했는데 그 부분을 1장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뭐죠? 1장 2장 3장 안 되기 때문에 왜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인 줄 몰랐거든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핵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맨날 그것만 써. 틀릴 줄 알고도 계속 그거 써. 난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가 안 됐어. 여기 와서 제가 딱 이거를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갖고 있어요. 해방됐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나 이런 데는 계속 행위를 주관하잖아요. 제가 천주교도 다녀봤습니다. 그때 뭐 일어났다 섰다 뺑 돌고 또 일어났다 섰다 뺑 돌고 신부가 저는 빵 주고 뭐 그거 끝이야. 설교도 안 해 이 양반들이. 요새는 조금 바뀌었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지금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WCC는 뭐죠? 종교 다원주의다. 뭐 길은 달라도 끝은 같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예언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졌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전번에 쓴 책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책인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전에 나온 책인데 근데 그래서 이거 책이 없대요. 절판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그럼 제본을 떠자. 안 그러면 재판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교회에다가. 그 안에 성경의 핵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 안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했잖아요. 말씀의 지혜. 그죠?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럼 지식이 쌓여요. 그럼 보화는 오게 돼 있어요. 돈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보화는 오게 돼 있다고.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손해보는 짓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보화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피 흘리시고 그 제가 그 새벽 설교 때 하나 예화를 든 게 있어요. 그 관광객을 싣고 버스 운전사가 이제 다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요. 내리막길이었어요. 길이 꼬불꼬불했어요. 6개가 있었어요. 운전기사 놀랬죠. 이제 이 큰일 났다. 그래도 어쨌든 내려오려고 이제 오는 중인데 그래도 무사히 안에 있는 이제 관광객들 난리가 났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운전기사가 다 했어요. 마지막에 딱 돼서 마지막에 주차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클락션도 막 누르고. 근데 다 나갔는데 아이 하나가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아이를 살릴 것이냐 관광객을 살릴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관광객을 살리기로 이 아이를 치웠어요. 그 아이가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근데 우는데 내려서 막 끌어안고 울어요. 사람들이 너 살인자야 살인자야. 그때 한 청년이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야.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 운전자 아들이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죽는 게 더 쉽잖아. 근데 내 아들을 내놓기 쉽잖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죠? 하나님이 독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문제도 흔들리지 말고 뭐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받는데 사단에 쏘가서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사주팔적 운명에 매여서 그죠? 우상을 섬기고 정목을 다스렸는데 돌에다가 절하라 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 거예요. 돈 따라가고 세상 거 다 따라가죠. 그리고 뭐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보니까 야 하나님 아니면 경외할 대상이 없다.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 보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먹게 하고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듣게 하고 이렇게 키워준 부모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럼 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치유도문께 모였잖아요. 다 바라보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꼬물꼬물 예배도 오고 또 헌신도 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제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지 딴 게 축복이겠어요? 뭐를 많이 쌓았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뭐요? 이 영적인 분명히 어두워진 이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회복시켜 줘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모든 것들, 그리고 정복과 다스의 본성을 충만. 정복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 땅도 정복하지만 내 마음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풍덩풍덩 내 큰 그릇에 담겨져요.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걸 품게 하소서.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자녀가 그래도 괜찮고. 그럼 뭐요? 하나님의 뜻만 찾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우리 여기 손월자 집사님 처음에 우울증 걸려갖고 막 이 걷지도 잘 못하고 부축받아가 왔잖아요. 그 치유를 받았어요. 라운지에 와서. 그리고 현장 캠프도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죠? 권력전도가 되는 거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믿음을 즉각 순종하고. 나이 많아요. 나이 어리게 보이죠? 7 넘어요. 깜짝 놀랐죠? 50대밖에 안 보이죠? 얼굴도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주름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형이 됐다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치유되면 주변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가문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건데 내가 바뀌어야 돼.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누가 바뀌길 바라지만 내가 바뀌어버려. 절대 못 고칩니다. 왜요? 사는 문화가 다른데. 뭐 시댁 얘기하던데 우리 시댁은 그래서요. 근데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 안 그럽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들어봐야 알겠지만 전 연락도 안 해요. 바빠서 오라 가라 말도 안 합니다. 그 온다 해도 제가 집에 오라 안 해요.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 그 치우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라운지 가서 잠깐 밥 한 끼 먹고 그냥 보냅니다. 그 저는 해당 사항 없어요. 연락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요? 사실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죠. 변화의 정인이 된다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충만한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던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뭐죠? 자꾸 먹는 거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 율법으로 자꾸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한 거죠. 이게 뭐 그리스도 발견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왜? 어차피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훌륭하지 않잖아요. 저는 요새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저는 완벽해야 되고 엄마한테 워낙 시집살이를 많이 살아서 열심히 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근데 이 복음을 누릴수록 내가 무너지더라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 없어요. 옛날에 내 모습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새 은혜로 사니까 제가 다 망가졌잖아요. 다 부셔졌어요. 그러니까 뭐요? 은혜로. 뭐 실수해도 괜찮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래도 내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보장은 변하지 않으니까. 뭐 실수한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손해는 볼 수 있죠. 근데 그 손해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앞으로 이 주간 그 현장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뭘 해도 나는 관심이 많아. 이 중독자들이요, 지구력이 없거든요.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뭘 책임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영 교수라고 있었는데, 문광대 교수였는데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그 피자 가게를 내놓고 카페를 열었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했죠. 그분이 56세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간암으로. 그러고 나서 원광대 중독학과가 없어지고 사회복지과로 통합을 했거든요. 근데 뭐죠? 그걸 우리는 알잖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뭘 맡길까? 이 사람들을 삶에 뭘 줘야 될까?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우리 마당이 크건데 뭐 심을 수가 없어. 그 작은 아들 의논하다가 야, 묘목을 갖다 심자. 이래 된 거예요. 묘목은 물만 주면 되잖아. 딴 거 없잖아. 꽃은 늦게 거두면 막 시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자작나무를 좋아하고 편백을 좋아하니까. 그럼 편백은 1년짜리는 딱 10,000원 하거든요. 요만해요. 카페 하나 내가지고 쪼르륵 나누면 하나씩 사갈 거 아니야. 이쁘니까. 2년 내면 그게 30,000원 되거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작나무는 별로 잎이 무성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수양이 되고 계속 키워서 팔면 되고 이러면 되겠구나. 아, 그런데 카페를 갔는데 이상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요, 커피 나무래요.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온 거래. 그 농장에 직접 거기는 한대요. 근데 요만한 묘목 30,000원 달래. 그 인터넷 뒤지니까 더 싸. 거기가 비싸. 그게 농장이 있더라고. 이런 거 하면 돈 되겠다. 뭐죠? 그 사람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야, 이러니까 너는 변화돼서 이렇게 와야 돼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저는 늘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62살인데. 그 이제 4년을 단주를 했어요. 맨날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 마곡 저기 공원에 가서 식물원 가서 한 바퀴 돌고, 코로나 때도 우리 거기서 막 데리고 나가서 밥 먹이고 차 마시고 했는데 그 오빠가 돈을 주는 바람에 그 걸려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딱 들어가면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제가 그랬어요. 혼자 있으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 3년만 기다려. 내가 3년 후에 너를 데리고 살아줄게. 내가 땅을 사가 농장을 할 거야. 그럼 너는 콜터를 잘하니까 콜터 만들어 팔면 돼. 카페 해놔가지고 하나가 팔면 돼.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3년만 참자. 한번 참아볼게요. 잘 될 줄은 모르지만. 근데요, 밤에 8층에 떨어져 죽었단 말이죠. 정말 저 그때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내가 가는 데마다 그 사람과 같이 걸었던 거, 같이 차 마셨던 거, 같이 밥 먹었던 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기 또 구단지에 남자 한 분 있었어요. 그 이제 사역자를 딱 보냈는데
가기 전에 죽어버렸어. 한 번 딱 만나고. 중독이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줬구나. 이 가슴이 미어져서 잠잘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라운지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낮에 여기 대다 놓으면 혼자 있으면 술 마시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 남은 생에 뭘 할 겁니까? 이 복음 전해야죠. 이 영혼들 살려야죠. 그잖아요. 서울역에 가면 많아요. 노숙자들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갔다 한 100명이 나와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무섭지 않냐? 안 무서워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착해요. 사람들이 착합니다. 이 영접 메시지 하면요, 영접 메시지, 영접 기도하면서 울어요. 울어.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 울어요. 벌써 안에 비어 있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줘서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예수 그 십자가 사랑을 가득가득 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나눠주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상처가 있고 그러냐면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뒤 흉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실패했던 그런 아팠던 경험들이 가득가득 짐가방에 매여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짐을 뒤지는데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는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쁜 기억 쪽으로. 슬픈 거, 화난 거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은 기억들을 찾아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얘기를 쭉 타다가 그런 것도 있어서 해서 그거를 탁 튀어 올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 비워낸 자리에 그리스도로 집어넣는 거죠. 상처는 공감해서 빼내주고 그 자리에 또 그리스도를 넣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게도 좋은 추억이 있구나. 내게도 좋은 달란트가 있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말해줘도 그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 그랬어요. 자기 사랑 자기가 해야 돼. 목사님 그럼 나는 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이 자랐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내 딸애라 내가 그냥 엄마 해줄게. 그거 모릅니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작은 거. 그래서 저는 라운지에서 시간만 나면 다이소도 데려가고 노브랜드 과자 사는 데도 데려가고 NC백화점도 데리고 가고 한 번씩 마곡도 데리고 가고 가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왜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앞에 먹고 살고 직장 가고 집 오고 집에서 구박받고 이렇게 살았다. 뭘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든지 처음이래. 나 이런 거 처음이다. 차 태워서 바깥에 데리고 나오면 처음이래.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동생이 와서 차로 드라이브를 시켜줬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 어릴 때부터 내 안에서 존재했던 그런 상처는 전부 사단의 통로거든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 있냐면 내면의 악마라고 돼 있어요. 틈만 나면 거기 와서 나를 덮는단 말이죠. 아무리 그리스도를 들어도 내게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눈빛 하나면 말하면 잘못하면 거기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저도 말을 세게 하거든요. 왜? 여기서 살아남으라고. 지금은 여기서 부드럽게 하지만 세상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 여기서 면역력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착하면 안 돼. 쌈딱 해야 돼. 쌈딱. 싸움을 하면 이겨야지. 그래 영적 싸움이 이기죠. 그러잖아요. 착한 척 이쁜 척 하지만 전 늘 그래요.
뭐죠? 그 착한 척 이쁜 척 하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살아남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는 되는데 흉터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요? 모욕감.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모욕감을 당해가지고 왕따를 당하니까 정신문제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더라고. 제가 여러 명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대인기피. 그러니까 집안에 바뀌어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뭐죠? 이런 모욕감을 줄 때 그 모욕감을 내가 안 받으면 돼요. 뭐 내가 고르든지 말든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더니만 네가 왜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상대가 오히려 미안하게 뭐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 말을 답변을 할 줄 모르고 그것을 가슴에 팍 박아버려서 그것을 그냥 거꾸로지는 거죠. 숨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럼 세상이 아유 그래 너는 그래도 돼 하고 솜들 같은 세상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딱 잡고 그리고 뭐요? 처음에 이 왔을 때 정무사님 뭐라고 했냐면 스테인리스를 깔아라. 얼굴에 스테인리스 깔아라. 저기요. 제가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장원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고 예뻐요. 내 남편은 버스 기사인데 부인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제가 뭘 가르쳐준 줄 압니까? 후라이팬을 들고 덤벼라. 때릴 때는 이거 방패도 하고 열받으면 한 대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고. 이 사람이 착해서 그걸 못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암 걸려 죽었더라고. 보세요. 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돈 벌어서 밥 먹이 살리면서 하는데 왜 남편한테 욕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인 거예요. 아들은 희귀꼬물이 방에서 안 나와.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또 배신감, 실망감. 그죠? 내가 믿었는데 뭘 믿습니까? 사람을 왜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잖아요. 전에 우리 남편이 그 사장한테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약속을 해줬는데 회사를 키워주면 당신한테 회사를 하나 채워려 주겠다 했는데 딱 3년만 도와주면 이 3년 동안 이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요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빼고요 17일 날 빼고요 25일 날 잘랐더라고. 충격받아가 우리 남편이 이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 이번 애가 7개월을 집에서 있었잖아. 직장을 못 다녔잖아. 집을 안 빼줘. 왜? 우리 남편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거든요. 이걸 터뜨려 버리면. 결국 제가 우리 남편을 가져가고 해가지고 빼냈어요. 7가정을 나가서 그 당시 42억을 뺐는데 평생 그게 잘못되면 빚에 자고 자식한테까지 내려가잖아. 근데 저는 그때 난리쳐가 뺐어요. 보험사까지 제가 가고 해가지고. 근데 1년 있다 그 사람 부도 내고 미국을 도망갔어요. 그럼 그 7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막 그거를 이제 상처를 입더라고. 우리 남편은 거기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당했어요. 만만하게 보인 거죠. 착하니까. 그래서 착한 게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안에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 부모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는데 남인들 오죽하랴. 오직 그리스도만 보세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한 사람 듣고 회장도 중국으로 가가지고 난리도 다산에 어려 우리 장로님보다.
계단에 굴렀더니 목이 꺾여가 죽었다니까. 왜? 복음 전 그 사람도 장로인데 왜 남편이 자꾸 이제 회사에서 복음을 전했어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제 쌍시오자 회장이 전무한테 쌍시오자 맨날 이제 그래 되더라고. 복음 방해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 방해하면 거기도 우리한테 집을 저기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 돈 다 받으면 집이 10채 값이었거든요. 안 주고 그러고는 망하고 그 사람 죽고 회사 폭삭 망하고 가족들 다 길에 나앉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돈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음에 방해된다면 주지 마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안 받았길 잘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뭐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배신감, 상처 다 지우세요. 그리고 무관심. 우리 가정의 부부도 쌩까잖아요. 침묵. 그거 되게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상실감. 가까운 사람을 잊어버렸다든지 또 뭐 가족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실감. 이런 것들이 내게 상처가 되어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이 자꾸 틀린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뭐요? 내 안에 슬픔도 있고 그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기댈 데를 또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대야죠.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뭘 믿습니까? 내 자신도 못 믿는데. 그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장세기 3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이잖아요. 사람 이용하고 하잖아요. 돈중심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영적인 해석을 하면 돼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사람을 믿었구나. 그러니까 뭐죠? 내가 제대로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죠? 상처받을 일 없어요. 뭐요? 예수가 십자가에 있을 때 베드로를 어떻게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끄러미 쳐다봤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 배 터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기는 죽음을 선택을 했잖아요. 용서해 주실 건데. 그죠? 그래서 금요철학 때 목사님 메시지가 뭐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되라. 최덕권 목사님 설교했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린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뭐요?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영원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요? 지나가는 배에 불빛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움직이는 빛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뭐요? 북극성을 보고 딱 기준 보고 가잖아요. 북한 사람이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거쳐서 이제 나오는데 어디 사막이 있대요. 몽골로 가서 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니까. 북극성 보고 온대요. 북극성 보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가야 돼요. 흔들려도 안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절대 제자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차원이 다른 인생. 이 메시지 흐름이 참 기가 막히죠. 그래 되니까 저절로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요? 위의 것을 추구해라.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니까 강단 말씀 갖고 쭉 가는 거예요. 누린다는 건요, 말씀과 기도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갈라디아 2장 나는 죽었어요. 내게 쓰레기 있어요. 쓰레기. 영적 쓰레기. 다 버리는데 분리수거를 해라. 우리는 상처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사람은 기억이 싹 지워져 버려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과거는 지났는데
지금 내가 사는데 지금의 내가 과거에 발판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그대로 갖고 살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가 딱 닿을 때 과거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걸 찾아서 싹 이제 분리수거를 해주는 거죠. 버릴 거 버리고 좋은 거.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분리수거가 되면 좋은 것들이 기억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이게 복음이랑 플러스 해서 갈 때 굉장히 힘이 생기죠. 발판이 되니까. 그리고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필요해서 내게 준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겪어보니까 그때 그런 과정이 없으면 지금의 내가 없어. 왜요? 지금의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응답을 받아요. 지금 나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옛사람이 그 사람을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지금의 내가 없거든요.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내 안에 창의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정복과 다수의 본성과 충만한 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거예요. 상처의 누더기 옷을 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정말 복음의 새 옷을 입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내가 받았으면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분별을 가지다 그랬고, 명절 가운데서도 정말 그 우상이 있고 흑암이 있는 곳에서도 굳건하게 회복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도 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